어느 날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 옷은 인간만이 거칠까? 거의 모든 동물들이 태어날 때의 모습 그대로 사는데 인간만은 태어나자마자 옷으로 자기의 몸을 가립니다. 왜 그럴까요? 좀 흉한 이야기지만 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 있을 때 신체 검사를 한다고 연병장에 수백 명의 장정들을 발가벗기고 서로 마주보며 서 있게 하였습니다. 그때 느낀 것은 인간이 매우 초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옷을 입고 있었을 때에는 그런대로 품위도 있고 인격도 있어 보이는데 발가벗고 서 있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노라니 인간이란 이런 것인가 하는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인간은 자기의 초라함을 감추기 위해 옷으로 위장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옷이 날개라고 하지만 그 말 자체에는 인간이 스스로 볼품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감출 게 없는 사람이야 떳떳하게 자기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만 초라한 사람들은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여러 인위적인 것들을 만들어내어 그 속에 자기를 안주시키곤 합니다. 이 세상에 옷이 등장하는 장면을 보면 그 옷은 시작부터가 말썽이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이 세상에 최초의 옷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흉하게 만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 자체로 아름다웠습니다. 감출 것이 전혀 없는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러게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도 아름다운 그대로 옷을 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부끄러운 게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과 약속,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행할 수 있지만은 적어도 너와 나 사이에 신뢰관계가 있음을 약속하자는, 약조하자는 의미의 선악과를 이들이 임의로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약조를 깹니다. 달리 말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그 배신의 대가로 심한 부끄러움과 수치심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해서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들은 숨어버렸고 하나님은 이들을 찾아내어 자초지정을 확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이 오늘의 장면에서 우리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올 정도의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첫 번째 보는 하나님의 기가 막힘은 아담과 하와의 숨음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우월한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그것은 천사로 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우월한 존재로 만들었죠. 그러게 다윗은 시편에서 노래하기를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합니다. 인간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인간을 굳이 만드셨습니까? 요한 1서가 거기에 답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며 오직 인간만을 당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사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을 피합니다.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사귐을 갖기 위해서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피합니다. 말씀에 보면은 바람이 불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데 개역 성경에는 선언할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합니다. 선언할 때라고 하는 표현은 대화하기 제일 좋은 때를 말합니다. 대화하기 제일 좋은 시간에
그야말로 데이트하기에 정말 좋은 시간에 교제하기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아담과 하와가 숨어버렸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인기척 소리만 나도 뛰어 달려 나오던 이들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어디 있나? 어디 있나? 그들을 기껏 찾아냈더니 그 모습 기가 막힙니다.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이 초라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고는 숨어 있습니다. 두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한 것이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성결한 모습으로, 맑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라고, 세상을 향하여 적어도 너는 당당하게 살라고 당신의 형상대로 큰 기쁨 속에 창조하셨는데 불순종과 배신과 죄로 인하여 그 맑음, 총명한, 깨끗함, 아름다운 당당함을 다 잃어버리고 기껏 자기 스스로 부끄러움을 가리겠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입고 숨어버린 초라한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책망받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하나님은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들을 누가 맺어주었습니까? 누가 주례했습니까? 누가 축하해 주었습니까? 이 세상의 최초의 중매장이도 하나님이시고 주례자도 하나님이시고 축가객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두 하나님이십니다. 그토록 큰 기쁨 속에 이들을 맺어주셨습니다. 이들 역시 서로 사랑함에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보는 순간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드디어 나타났구나.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다. 일심동체란 말이겠죠.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정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포옹을 할 때 이상하게도 남자들은 여자를 껴안고 여자는 남자의 가슴에 파묻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남자는 여자를 품 안에 안음으로 빠져나간 갈비뼈가 돌아온 안정감을 느끼고 반면에 여자는 남자의 가슴에 파묻혀 두 손으로 남자의 갈비뼈를 더듬습니다. 왜? 이것이 어디 가서 나 몰래 갈비뼈 뽑아 여자를 만들지 않았나 해서 맨날 갈비뼈 수를 점검하느라 그렇답니다. 물론 우스갯소리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얼마나 서로를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짝으로 맺으셨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실 때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라고 막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들이 선악과를 먹은 책임, 하나님의 사랑에 배신한 것에 대한 책임을 추궁받자 그 책임 소재를 서로에게 떠넘기게 바쁩니다. 어느 누구도 제 책임입니다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은 본래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하면서 면피하기에 바쁩니다. 사랑하며 살라고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너희는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맺어준 이들이 서로 비난과 욕설을 하며 깨어지는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기가 막힘, 뭔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셋째로 이런 기막힌 모습을 목도하는 하나님,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그 후의 모습을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기가 막힙니다. 아담과 하와는 약속을 깼습니다. 사랑의 배신자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들을 쫓아내시는 하나님의 심정, 사랑의 배신에 분노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가차없이 에덴 동산에서 살 자격이 없다고 그들을 쫓아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는 그 하나님이 뭐를 하십니까?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쫓겨나가는 그들을 향해서 잠깐만 하시고는 급히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고 기가 막힌 하나님, 이 하나님이 그런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손수 가죽옷을 짓습니다. 짐승을 잡고 가죽을 벗기고 아담과 하와의 몸치수를 생각하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옷을 짓습니다.
배신당함의 분노 속에 그냥 내쫓아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그들을 불쌍히 여겨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죄 짓고 주저앉지 마세요. 죄 짓고 아이고 나 같은 놈은 하면서 절망하지 마세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손수 지어준 옷을 입은 사람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쫓겨가는 아담과 하와뿐입니다. 그러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비록 죄로 쫓겨나가지만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부디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놀라운 신학적인 진리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죄 지은 아담과 하와가 추한 몸을 가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 옷입니다. 옷은 인간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추함을, 죄를 감추기 위해 시작된 거죠. 그런데 그들이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만드는 옷을 보세요. 무화과 나무 잎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과연 자기의 죄를, 치부를 가릴 수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은 널쩍한 연꽃잎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손가락같이 얽히설키게 생긴 잎입니다. 크기는 하지만 널쩍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그것은 해가 뜨면 얼마 못 가 말라버리고 낡아 부스러져 버립니다. 결코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매번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인간은 자기 죄를 스스로 자기가 가릴 수 없습니다. 당장의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지 모릅니다. 당장에는 양심을 마비시키고 안 그런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지 못하죠. 더구나 성결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은폐하지 못합니다. 젊었을 때의 얼굴은 뽀얀 얼굴 그대로 드러내어도 괜찮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화장을 하고 그 다음엔 변장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위장을 하고 최후에는 포장을 한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실상 그 본바탕은 가릴 수가 없습니다. 잠시 양심을 속이고 눈길을 속일 수 있을는지 모르나 그 중심은 영원히 못 가립니다. 시간이 흘렀다고 나는 잊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결정적일 때, 예상치 못했을 때 내 앞에 떡하니 나타날 겁니다. 그게 우리 손으로 가리겠다고 해입은 무화과 나무 잎의 옷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해결되지 않음을 잘 아십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왜 하필 가죽옷입니까? 즐기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의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로 인한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는 희생, 곧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제사인 반드시 멀쩡한 짐승을 죽여 제물로 드립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에 그 값을 상쇄하기 위해선 멀쩡한 죽음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짐승의 죽음은 사실 인간의 죄로 인한 인간의 생명을 완전히 보상하지를 못합니다. 어찌 짐승의 생명과 인간의 생명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잠깐의 미봉책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인간의 생명과 똑같은 가치를 가지는 그런 죽음, 그런 생명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득이 창조주, 모든 생명의 근원인 창조주 하나님 당신이나 다를 바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이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 아기 예수를 죽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우린 성탄의 아름다운 말씀으로 봤지만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 위해서 독생자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성탄절은 우리를 위해
죄 지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옷이 하나 있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두가 예수 어린 양의 피에 씻긴 흰 옷을 입습니다. 차별이 없고 구분이 없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어도, 어떤 도덕적인 삶을 살았어도,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예수 그 어린 양의 보혈로 씻긴 흰 옷을 입습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배신하고 침뱉듯 한 죄인들을 위해서 친히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 죽여서 그 피로 죄를 씻고 옷을 재입히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은 못 말릴 기가 막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기가 막힌 죄인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의 은혜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젠 하나님께서 도리어 감탄할 만한 기가 막힌 성도의 삶을 살아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회복되어 셈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사랑을 보이시는 기가 막힌 하나님을 닮아 할 말을 잃을 정도의 기가 막힌 사랑을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기가 막힌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의외의 일이요, 엉뚱한 일이요, 기대밖의 일이라고 하는 점은 같지만 그 억양과 반응은 서로 상반되는 의미입니다. 너무 실망스러워, 기가 막혀 하기도 하고요. 너무나 놀랍고 좋아서 기가 막혀 하고 찬탄을 보내기도 합니다. 나를 보고 실망스러워 기가 막힌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을 닮은 나를 보고 기가 막힌다고 감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기가 막힌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닮아가는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과 구제와 나눔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혀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주시는 그런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에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에는 기가 막히셨죠. 너 어떻게 그렇게 사냐? 너 좀 그럴 수 있냐? 기가 막히던 그 하나님.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돌아서며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바람이 있다면 이번 성탄절에 거듭나는 사람들, 새로 태어난 사람들 그 대열에 나도 함께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 나를 바라볼 때 정말 기가 막혀 좋아 죽겠다라고 하나님이 도리어 내 삶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봅니다. 주님, 결단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시사 꼭 그리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번 성탄절이 아기 예수의 탄생뿐만 아니라 나도 역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귀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나를 보고 심히 좋았다고 할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한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여전하다는 것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그 사랑 의지하고 일어나게 싸우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멋지게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